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통독생활 드디어 요한계시록 책까지 왔고 드디어 그 두 번째 시간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요한계시록 알고 보면 조금만 알고 보고 조금만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면 굉장히 어렵지는 않은 책이에요. 어렵지는 진짜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요한계시록 그때 장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묵시문학이라고 했죠. 그래서 특별히 이 장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도 그게 시라는 걸 알고 보면은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가 보면은 되게 정말로 와 이렇게 아름답기도 하고 어 되게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면 그거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얘기는 정말 시적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그 상상하면서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장르를 알게 되면 그것의 세계관을 이해하게 되고 훨씬 더 분명하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왜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 장르로 쓰여지냐면은 박해당하는 상황 속에서는 사실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쓰여진 그 식민 지배를 당하던 시대의 문학들은 박해 문학들이 있어요. 일제 치하에서. 그래서 시적 표현이나 그런 것들이 시적으로 표현한다든지 상징적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제 치하에서 문학 작품들이.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박해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박해 문학, 즉 묵시 문학 형태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은 특징이 뭐냐면은 비유나 상징적인 표현들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실의 고난이나 그런 실제적인 상황, 가상 공간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지만 그 실제 상황을 표현할 때 실제적인 리얼한 현실 표현보다는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이 현실과 고난을 표현하고 또 그것을 구원할 것을 아름답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도 이 요한계시록, 신약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대인들이 익숙한 묵시 문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박해받고 고난받는, 즉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그런 나라들에서 고난받을 때 그때 쓰여진 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표현들이나 다 뭡니까? 비유 표현들이 다 어, 비유나 상징의 표현들로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징적, 묵시적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숫자를 가지고 많이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 그 당시 이걸 보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게마트리아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뉴머로지라고 돼요. 수비약, 즉 숫자로 비유하는 학문이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 지금처럼 우리나라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숫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히브리어 또 헬라어 체계에서 특히 라틴어 체계에서는 고대 세계에서는 따로 이 1, 2, 3, 4가 없었어요. 1, 2, 3, 4는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온 게 아니고 어디서 왔을까요? 예, 아라비아 숫자들이에요. 아라비아 숫자들. 우리가 쓰는 1, 2, 3, 4, 5는. 그럼 다 그 당시는 뭐냐면은 문자가 숫자였어요. 즉 A가 1, B가 2, C가 3, D가 4,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게 1, 2, 3, 4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숫자 대신 뭘 썼을까요? 알파벳들로 숫자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숫자들을 모아놓으면 하나의 단어가 구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 자체, 숫자 자체가 가지는 의미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3은 무슨 수? 하나님의 숫자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4는 땅 사방을 얘기하죠. 자, 삼위일체, 3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고, 기독교 그 언어 체계에서. 그리고 4는 그 당시에 사방의 땅, 전 세상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7은 3 더하기 4,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했어요. 7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숫자 또는 완전 숫자였어요. 그리고 6은 그거보다 하나 부족한 수, 불완전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3이 하나님의 숫자라는 건 계시록에서 9장, 16장, 21장 등등에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4가 땅의 수라는 거는 내 생물, 땅의 내 모퉁이, 땅의 사방의 바람,
내 천사, 내 뿔, 사방 등등 이런 숫자들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7은 아까 말했듯이 3 더하기 4, 즉 하나님과 땅의 숫자를 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수였어요. 그래서 7에서 하나 모자란 6은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되고, 예, 또 반대로 7은 하나님 나라의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7 영, 7 등불, 7 뿔, 그리고 7 눈, 7 무리, 7 머리, 7 면류관, 7 인, 7 나팔, 7 대접 등등등 굉장히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예. 10은 만수에서 만수, 꽉 찼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가득하다, 많다, 완전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 세상에서 10을 한 줄기의 끝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계시록에서도 열흘 동안의 환란이 있다. 열 뿔이 있다. 예. 꽉 찼다는 얘기예요. 열 면류관이 있다. 그만큼 면류관이 꽉 찼다. 열왕. 예.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 그 12는 3 곱하기 4. 즉 하나님과 온 세상을 곱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2별, 12장로, 12문, 12천사, 12기초석, 12사도, 12이름, 12문, 12진주, 12열매, 실과 등등등.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숫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합들을 이런 것들이 또 조합이 돼가지고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12,000, 12에다가 10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다가 완전수 10을 세제곱한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다 14만 4천은 더 많죠. 예,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인 12 곱하기 12에다가 또 10, 10, 10, 10세제곱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수가 그만큼 많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예,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오히려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14만 4천 명을 문자적인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이거는 사실 그 자체로 뜻은 완전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의 뜻이에요. 근데 신천지나 또 다른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들이라든지 이런 다른 이단들이 해석하듯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14만 4천 명으로 딱 지정해놨다, 제한해놨다고 해석하면 완전 틀린 해석입니다. 완전 틀린 해석이에요.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14만 4천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12에다가 11을 한 번 더 곱하고 그만큼 10, 10, 10 막 가득하다는 10을 3번이나 곱한 그것도 3번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만큼 완전하고 많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숫자 자체를 그냥 이미지화 시켜서 이해하면 되지 그렇게 어렵게 비비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대표적인 예가 오해하고 있는 예가 이런 거죠. 666이 되겠죠. 자, 실제 성경에 보면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이상하게 비비꼬고 해석해가지고 666이 뭐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였다. 아니다. 스탈린이다. 소련의. 아니다. 중국의 모택동 마오쩌둥이 666이다. 또는 오늘날 유엔이 뭐 666이고 세계 연합 정부가 666이고 예, 미국이 666이다. 심지어 빌 게이츠가 666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니다. 바코드가 666이다. 베리칩이 666이다. 예. 이건 다 뭐냐면 그 숫자를 이상하게 꼬고 막 수수께끼처럼 퀴즈 풀이 하듯이 막 숫자를 계산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 뭐 바코드를 몸에 문신으로 받거나 베리칩을 이렇게 머리에 이식하면은 적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이 말도 안 되는 음모론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계속 있어요. 예. 이게 다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숫자를 무리하게 잘못 적용하거나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666을 어떤 특별한 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 대답을 찾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그냥 불완전 숫자, 즉 완전수인 하나님의 숫자인 7보다 하나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불완전 숫자의 3개가 조합된다는 얘기는 완전수 7에서 1이 부족한 그 숫자의 3중 반복, 즉 상징적 의미가 되겠죠. 즉 그 당시 666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삶, 신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에 불과한 존재가 뭡니까? 예,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왕의 어떤 대적하는 세력의 숫자겠죠. 예, 그 당시 본문의 의미로서는 묵시문학에서는 어, 바벨론 상황, 그 당시 상황, 로마 제국 상황에서는 예, 네로 가이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처럼 보이지만 실제 신이 아닌 존재. 예,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이적을 행하고 신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못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666으로 그냥 표현이 된 거예요, 이미지로. 예.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해서 예수님 믿어도 바코드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예, 바코드와 베리칩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바코드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못 받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면 복음보다 바코드가 더 힘이 강한 거죠. 자,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예수님께 달린 겁니다. 바코드와 베리칩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2000년 전에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들이 읽으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분들의 상황에서 이 책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알아요. 초대교회 당시 그들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과 그 황제 그리고 수많은 박해들 속에서 이미 다 해석이 끝났어요. 하나도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자기들 교주 믿으라고 막 비비고 와서 수수께끼 풀듯이 만든 책이 아니라 그냥 이미지 그대로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보다 부족한 인간, 그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 그 당시에 하나님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딱 이해하면요, 그냥 쉽게 풀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다들 그 숫자와 이미지 외에도 그런 것들을 그 요한계시록은 이미지로 다 사용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가지 생물이 나오죠. 네 가지 생물이라는 얘기는 사방을 얘기합니다. 온 세상에 대표하는 생물이에요. 근데 특별히 거기서 사자, 독수리, 소,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사자는 어떤 생명체입니까? 가장 강한 생물이에요. 독수리는 가장 아름답게 하늘 날아다니죠. 소는 가장 힘이 센 동물입니다. 사람은 가장 지혜롭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귀하고 강하고 아름답고 힘이 세고 지혜로운 생명체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강하고 존귀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걸 그냥 상징하는 거예요. 그 자체예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천국이 황금으로 길이 깔려 있고 문이 진주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실제 황금, 진주, 12보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그 당시에. 황금, 진주, 그런 보석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보석들을 통해서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천국이 아름답고 귀하다는 상징의 이미지로 이 보석들을 사용한 거죠. 예. 여러분 천국이 황금으로 되어 있으면 오히려 실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 포장 재료가 아스팔트인데 여러분 아스팔트가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이 아무리 황금길로 깔려 있어도 이 세상에서 하나 귀하지 도로 포장 재료는 하나도 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금이 귀하다는 뜻이 귀하지 않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이 세상에서 황금이 귀한 것처럼 그렇게 귀한 걸로 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고 귀하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이런 세상의 이미지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그 이미지로 그 전체 문장의 이미지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끝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비비고 와서 수수께끼 풀듯이 여기에 무슨 황금은 뭐고 뭐는 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등장하는 의미가 7년 환란, 그것을 대표적으로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마치 뭐하냐 하면은 이거를 어떤 거라 그러냐면 점층식 나선형 반복 구조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점점 일곱 봉인을 환란이 일곱 봉인을 열 때마다 더 강해져요. 근데 일곱 봉인 환란보다 일곱 나팔도 더 강하게 표현돼 있고 일곱 대접 때는 그 환란이 아주 극적으로 더 표현됐어요. 이건 뭐냐면 환란이 순서대로 일단 일곱 봉인 끝나면 또 일곱 나팔 환란이 또 있고 일곱 대접 환란이 끝나면 또 다른 환란 뭐 이런 게 있다는 게 아니고 밑에 제가 그 러시아 인형 아세요? 러시아 인형? 그 마트료시카라고 이렇게 인형 큰 인형을 빼면은 딱 뚜껑을 까면 그 안에 조그만 인형이 있고 그 조그만 인형 속에 또 조그만 인형이 막 반복해서 들어있잖아요. 똑같은 인형이 여러 번 반복해서. 그만큼 반복적 점진적으로 기록하며 강조한 거죠. 7년이 3번 연속 있다는 게 아니라 7년 하나는 7이라는 거, 7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숫자죠. 하나님 나라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3번이 뭡니까? 하나님의 숫자죠. 그만큼 하나님의 환란이 완전하면서도 강력한 고난이라는 걸 3번을 통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7년의 환란을 하나님 7년 동안의 환란이라는 얘기는 숫자로 7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강한 환란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완전하고 강력한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예, 나오죠. 이런 환란을 통해서 성도들을 순결하게 연단시키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못한 원수들은 적그리스도와 그런 세력들은 어떻게 된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원수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듯이
고난과 환란이 오면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평소에 평안할 땐 구분이 안 가요. 근데 환란과 고난이 오면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확실하게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는 더 주님을 붙잡게 되고요. 믿음이 없는 자는 그 믿음의 모양조차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믿음이 있던 청년은, 믿음의 불씨가 있는 청년은 군대라는 곳에 가면은 더 믿음이 극적으로 강하게 되지만, 그 믿음의 모양조차도 종교적인 모양이었던 사람은 그 믿음의 씨앗조차도 군대 가면 어떻게 됩니까? 환란이 오면 그 믿음을 다 버려버려요. 그냥 세상 방식. 그런 것처럼 어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구분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람의 키를 켜면은 알곡만 남고 쭉정이는 바람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세상에 닥치는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분리하는 고순도의 필터가 뭐다? 하나님의 7환란, 7환란이라는 그 상징을 통해서 강한 환란이 있다. 마지막 때 이러는 거죠. 코로나 기간을 통해,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은 더 주님을 붙잡게 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 이렇게 세상으로 빠져들게 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게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시간이 오늘은 조금 늦게까지 갔는데, 마지막 이 환난과 고난을 거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기는 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을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또 계시록 3장 5절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즉 고난과 환난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귀한 상급을 약속해 주신대요. 여기만 계속 이긴 자는 반복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있어요. 똑같은 이미지인데 구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라고 합니다. The remnant라고 해요. remnant. 신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winning man, 즉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 구약에서는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신약은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28장을 예를 들면은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계시록 3장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이렇게 쭉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남은 자에게도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고 이기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인데 단어를 다르게 쓰죠. 구약은 계속해서 남은 자 사상이 이어가고 있고 시작은 어떤 표현으로? 이기는 자로 얘기하고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은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냐? 그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요한 1서에 되게 쉽게 표현을 했어요. 이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 1서 5장 5절에 쉽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아멘. 즉 이긴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온 세상의 주인임을 끝까지 믿고 순종한 자, 그 사람이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복잡하지 않아요. 이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이제 신약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분, 세상을 이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사람,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은 자, 이기는 자에 대한 책이에요. 바라기는 강천공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짐없이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이 고난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마이크 켜시고요. 또 카메라 켜시고 우리 한번 좀 마지막으로 한번 외쳤으면 좋겠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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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까요? 자, 제가 예수 믿는 자 하면요, 여러분이 바로 당신이 이긴 자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영민 형제님 마이크 켜주세요. 김익표 형제님도 마이크 켜셔야죠. 허수정 자매도 마이크 좀 켜주시고, 가능하면 카메라 켜주시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합시다. 자, 제가 먼저 선창할게요. 예수 믿는 자,
바로 당신이 바로 당신이 바로 이기는 당신이 사입니다. 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자,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긴 자니까 예수 믿는 자 살기를 원합니다. 자, 한 주 동안 화이팅하고 우리 만납시다. 바이바이.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이긴 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개인톡 주시거나 따로 개인적인 질문해 주세요. 네. 바이바이. 네.